예, 안녕하세요. 오늘 7월 30일입니다. 오늘 10분을 또 투자하셔서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맞이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욥기 31장에서 32장, 그리고 로마서 우리가 다룰 것은 8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오늘 31장에서는 우리에게 욥이 자신의 네 가지를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정직함을 자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의로움. 세 번째, 그의 순전함. 네 번째, 그의 완전함을 자랑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것을 했는가를 알 수 있냐면요. 첫째, 그는 자신의 정력을 정말 제한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는 자기의 정력을 억제할 줄 알고 제한을 줄 줄 알았습니다. 또한 그는 거짓에 대하여 그가 성경에 보면 거짓에 다니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만일 내가 5절 6절인데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빠졌다면, 이렇게 욥이 말했다는 것은 그가 허위, 거짓된 것에 다니지 않았다는 말은, 그가 허위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가 진실됐다는 것이고 정직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의로웠습니다. 여기에 13, 14절에 보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함께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여기서 그가 남종과 여종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의를 행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금을 의지하지 않고 부를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많아도 거기에 의지하지 않았고 부해도 거기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했던 그러한 순수성, 순전함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는 이러한 자기의 정직, 의로움, 순전함, 완전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랑에는 하나님의 신약경륜에 관련된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거라든지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은 없고, 순전히 자기의 윤리적인 그러한 영역 안에서의 자신의 어떠한 것을 말했습니다. 32장에 보겠습니다. 32장은 욥의 세 친구들이 대답하기를 그치게 됩니다. 32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죠. 욥이 자신이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이 세 사람은 비교적 나이가 있는 분들이죠. 그러자 2절에서 32장 2절에서 젊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이 나와서 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인데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니까 노를 발했습니다. 화를 냈어요. 여기서 이 젊은 엘리후는 참 교만했고 지혜가 없었죠.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틀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여기서 젊은 엘리후는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고 싶은 말이 막 포도주 틀과 같고 가죽부대가 터지는 것 같다고 속에 막 부글부글 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는 정말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32장을 마치면서요, 저는 욥에 대해서 여기에 몇 가지 그에게 친구들하고 쟁론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8번의 그런 변론에서 11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욥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는 틀린 게 없다, 나는 모든 게 옳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그는 이유가 충만했어요. 이유가 아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대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가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심하게 자기를 다룬다고 공정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다섯째, 그는 하나님이 자기 처지를 이해해 주기를 그러한 바라면서 기다렸죠. 여섯 번째, 그는 전통에서 얻은 유전된 헛된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죠. 일곱 번째, 그는 신성한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성한 계시가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얻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얻고 누리고 참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누림을 갖는, 하나님을 누려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에 대해서 빛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덟째, 그는 천연적인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달성한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두워졌죠. 자기가 성취하고 달성한 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빛이 없죠. 여덟째, 그는 자신의 천연적인 명철의 관념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성취로 인하여 어두워졌고, 두 번째, 자기의 이런 명철로 인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므로 눈이 멀었습니다. 자, 마지막 두 가지인데요. 눈먼과 어두움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더듬어 찾았죠. 자, 마지막 11번째 욥은 하나님의 11번째, 12번째까지인데 11번째는 과거의 어떠함을 참 만족스럽게 생각했죠. 자신의 성취한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스러워했죠. 12번째, 그는 자신의 비천한 상황을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실 자세히 들어보면요, 그의 말 속에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주입받지도 않았죠. 심지어 하나님과 연합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의 어떠함을 알 리가 없었죠.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가 자신의 완전함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 사람 안에 자기를 욥을 벗겨내고 욥을 소모시킴으로 욥 안에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몰랐습니다. 자, 이것이 욥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됨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걸 말합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은 18절에서 27절까지는 우리가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28절에서 30절까지는 어떤 상속자냐, 영광, 그분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그러한 영광, 그러한 상속자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영광의 상속자를 말할 때 제가 8장 17절을 읽어드리죠. 어제 부분인데 관련이 있어서 읽어드리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말합니다. 후사는 막 태어난 아이와 다르죠. 후사는 어느 정도 생명이 자라고 성숙해야 후사가 될 수 있죠. 아버지의 재산과 모든 걸 물려받는 사람은 어린애가 아닙니다.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라고 성숙해야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운명 지어주셨는데, 이런 영광의 후사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라야 합니다. 자라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한 면에서는 영양분을 많이 흡수해서 자라고, 또 한 면에서는 많은 고난을 겪음으로 자라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방면, 많은 영양 공급을 섭취해서 자라야 하고, 또 한 면에서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고 성숙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고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한 면에서 외적으로 그분과 같은 형상을 이루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또한 자라게 됩니다. 이 고난은 마치 뭐가 같냐면은 엄마가 집에서 아이에게 어떠한 그러한 밀가루를 밀가루 반죽을 틀 속에 놓고 뜨거운 곳에 이렇게 옛날 난로 같은데 이렇게 뜨거운 데다가 이렇게 구우면 결국
그 틀에 있는 그 쇠로 된 틀이겠죠. 그 틀에 있는 모양이 그 밀가루 반죽의 그 모양으로 새겨지죠. 바꿔 얘기하면 그 틀과 똑같은 모양과 형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우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분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합니다. 그 고난은 마치 열과 같고 우리를 열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곡식이 익을 때도 보면은 다만 물과 이러한 거름을 주어서 익을 뿐 아니라 또 햇볕의 쬐므로 곡식이 익게 되죠. 우리가 곡식을 자라고 성숙하게 하려면 햇빛도 쬐야 합니다. 햇빛이 일종의 식물에게는 고난이죠. 자, 때로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은 항상 아내가 이해하기를 바라는데 아내가 많은 때 안 돼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안 돼요라고 말하죠. 이것이 일종의 남편에게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똑같은 형상으로 이루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걸 얘기를 한다면요. 아들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2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운명은 죽고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좋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좋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갈망은 미리 정하신 운명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똑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의 많은 아들들, 그의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들이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것이죠. 주님이 독생자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표현했지만 혼자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아들들이 그분과 같은 형상을 이룰 때 우리는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38, 39절의 말씀이죠.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패배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패배하지 않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요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구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롭다 하심이고, 두 번째는 거룩히 하심이고, 그 다음은 영화롭게 하심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이러한 구조를 다 얘기한 다음에, 구원을 완성한 다음에 왜 사랑을 언급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지만 사탄 또한 이러한 구원을 방해하기 때문에 많은 자극을 줍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사망에 속한 환경을 주죠. 그럴 때 이 사탄이 주신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럼 왜 이런 환경을 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분의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분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분이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는,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보증으로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 의를 나타내셨습니까? 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하십니까? 우리가 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야 합니까? 우리가 비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의롭다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고, 우리를 그분과 똑같은 거룩한 본성을 갖게 하는 것이고, 천박하고 비천한 우리를 그분과 같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분이 우리를 때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떤 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그분의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